오늘 우리 신년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신년에는 부흥회를 하고 또 재직 수련회 혹은 재직 교육을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먼저 땅의 복을 받았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열린 문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 주간에는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천상에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복을 다 한꺼번에 누리고 받고 우리가 아는 그런 지금 1월달 예배예요. 세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은 이제 직분자들이 24 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보좌 주위하고 그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주위에 그런 직분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을 교회, 땅 위에 있는 교회로 비유를 한다면 지금 이 강단 주위에 직분자들이 쭉 둘러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6절부터 11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인물들이 사람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 즉 사람마다 각자 다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죠. 달란트가 다 달라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 각자의 재능과 또 자기가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화분을 갖다 놓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에 또 마음을 막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강단을 잘 정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자주 못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제와 선교와 또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특별히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들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8절에 보니까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생물들은 보좌 주위에서 6 날개를 피고 가득한 눈을 가지고 보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난 4장에도 보면 등장인물들이 쫙 있고요.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습니다. 온 우주, 번개, 내성, 무슨 무지개, 그리고 또 벽옥, 홍보석, 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다 어우러져 있죠?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되는가? 찬양은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막 찬양을 한다고 해서 다 보좌에 상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보좌 주위에서 드리는 찬미와 같은 그런 찬미를 드리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우리가 살지만 어떨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찬미가 되느냐,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을 것 같죠? 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걸 다스리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가지고요,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을 다 빼앗겨버리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분이엘 권속들은.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참 땀을 흘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시간에 내 자리에 와서 앉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주일이 되면 영상을 틀어놓고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꼭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증표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까 로마서 읽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누구에게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다 그러죠? 억지로 하는 것을 굴복이라 그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도록 지어 놓았는데 이제 억지로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겨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동물, 새, 바다 물고기, 해, 달, 별, 이 세 개까지 다 망쳐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쳐요. 사람은 배불러 그러면서 계속 먹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 탈날 때까지 먹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법칙, 창조 질서에 맞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랬더니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부터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놓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내가 섬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그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큰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뭘 주렁주렁 걸어놓고 막 빌어요. 나무는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한테 대고 아이고 성황당 우리 아들이 길을 떠났는데 잘 돌아오게 해줘서, 우리 남편이 장사하러 갔는데, 우리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막 빌잖아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죠?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나무의 역할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큰 동물들 앞에 모셔놓고 거기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 책상 앞에, 탁자 앞에 탁 해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으로 치면 남편, 아이들, 부인, 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너만 잘못되면 되는데, 이 온갖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에도 대고 막 절을 하니까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여기다 걸어 놓으면요 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은 사람이 절을 하면 속이 터져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동물의 세계, 산천, 초목, 또 1월 성신, 해, 달, 별,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망쳐놨죠?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주렁주렁 걸어놓고 나한테 절하는 저 모습들, 여기다 뭘 놓고 거기다 무슨 떡에 과일에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것들을 내 앞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질서를 회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누구의 죄냐? 타락한 인간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찬미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보좌 위에서 내 생물들이 막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그때 거기 서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이 내가 무언가에 절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바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지멋대로 자기 소원에 속에서 나오는 대로 갖다 하고 싶은 대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 보좌 주위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삶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지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창에 찔려가지고 막 피가 철철 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죠? 그 흘린 피가 이 땅을 다 적시고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 영혼을 적셔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그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2023년에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은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지금 투영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는 24장로들이 나오죠. 오늘 등장인물이 네 생물과 24장로예요. 퀴즈. 도합 몇 명일까요? 집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카톡으로 보내세요, 답을. 이거 답 안 보내면 직분 이제 안 줍니다, 올해. 자, 그래서 지금 네 생물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우리가 읽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맑고 투명해.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정이나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너무 맑고 투명해서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등뼈에서 크리스탈같이 투명한 기다란 게 하나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축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뱀, 등뼈에서 그 투명한 뱀이 나가는데 그 뱀이라는 걸 딱 점이 하나 찍혀 이게 눈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뼈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등뼈가 올바로 딱 서야 우리가 몸이 다 전신이 장애를 입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 등뼈 속에 있으면서 즉 왜곡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상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큰 구렁이 나가고 무슨 조그만 독사뱀, 살모사, 시퍼런뱀 뭐 다 나갔자 꽃뱀 뭐 다 있는데 이게 다 나가고 나서 투명한 거는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이 하나 찍혔기 때문에 그 뱀 눈동자 까맣잖아요. 까만 점이 하나 겨자씨보다 더 적을 것 같죠? 그게 찍혔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흠, 아주 점보다도 더 적은 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정말 거짓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눈이 뭐냐? 통찰력이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좀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 눈이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또 자기보다 힘이 안 어울리는 배필을 구할 때 눈이 높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 또 그 안목은 반드시 통찰력이나 지혜가 있어야 내가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안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앞뒤에 눈이 가득한데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죠?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유언을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맞죠? 그래서 사자가 왕권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직분자, 그러면 가까이 하나님의 강단을 섬길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직분자들은 왕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권 성도.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저 기이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군림에서 백성들을 짓누르고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세워야겠죠? 그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죠? 통찰력도 있어야 돼요. 많은 신하들이 어떤 간언을 할 때, 정책을 제시할 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은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시되었어도 파당 다 갈리지 않습니까? 자기들 당에 유리하게 제시하는 것, 그 당이 아무리 그 파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수종을 두는 내 생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아지라 그랬죠. 송아지.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랬습니다. 이 송아지가 에스겔서에는 소가 나와요. 소. 에스겔서에는 소가 나오는데 지금 하늘 위에서는 송아지가 나오죠. 하늘 보좌 앞에는 이렇게 순결한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소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상징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죠?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거 콧들에 멍에 짊어지고 다 일만 하는 사람.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송아지같이 충성된 제물로서 어떤 뛰어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결입니다.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에서는 다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이쪽을 향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송아지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표상이 뭐냐? 24장로가 흰옷과 금면류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공로로서 받은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면류관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보좌 앞에 자기 면류관을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생물이 누구냐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사람 같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굴이 사람 같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즉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무식한 사람은 대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올바른 말을 해도 그냥 우기고 고집부리고 막 그러다가 보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상호 작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인격이 갖추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이 무식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힘듭니다. 그 속사람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신앙,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 않고 왕권 성도도 아니고 순결한 마음이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도록 일을 하고 아무리 재산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며드리고 다 좋습니다. 그 상급은 육신이 있을 때 다 받아요. 그러나 하늘 보좌 앞에는 힘들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게 다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왕권, 순수하, 거룩하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거룩하다가 3번을 말할 정도로 완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때가 있어요. 새신자 때에는 교회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들어와서 멋대로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줘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랬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질서가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를 때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듬뿍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2, 3년을. 그 다음부터 이제 직분을 주기 시작하죠.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점점 직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힘들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상급, 보이지 않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 나를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 주위에 있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있다. 생명책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이것을 막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성을 갖추어라. 내 신앙 연륜에 따라서 나의 신앙 인격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보니까요. 누구 같다 그래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이 독수리가 이 창공을 질주하는 신앙이에요.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인합니다. 그리고 신속해요. 이러한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어떤 짐승이다, 뭐 사자다, 뭐다 이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이 성도들의 상태가 왕권을 갖춰야 되고 또 힘이 있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적극성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미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필이면 우리 허이나 어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비가 왔었잖아요. 아니 눈은 축복입니다. 그 눈길을 뚫고 우리 허이나 어린이가 처음 예배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허이나 축복해요. 예, 이것이 지금 독수리 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불굴의 의지로 달려옵니다. 쨍쨍한 날도 참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악천후를 뚫고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보좌 앞에 상달되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좌 앞에 상달된다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가 축복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되죠. 내 생물의 이 성품이 나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소서.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럼 직분자 기도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8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6 날개.
자, 6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수라 그랬죠? 7이라는 숫자로 가야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날개가 6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7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생수,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멘. 누가 주는 물은 어때요? 먹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죠?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어디 가서 떠와야 돼. 그런데 내 배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또 주어도 여기 넉넉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수처럼 솟구쳐 올라와가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주고 또 주어도 나도 가라지 않고 그들도 가라지 않아. 믿습니까? 아멘. 이게 6날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날개가 있으니까 지금 보좌 주위에서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응? 창조할 때 주셨죠? 창조해놓고 아담은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 없이 에덴을 받았는데 그때 넌 다스리고 다 지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아담 죄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지금 이 네 생물의 가진 6날개, 네 생물의 특징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네 생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분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또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 그것을 섬길 수 있어.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어.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지 간에. 덮어주고 싸매주고 때론 찌르고 때론 자르고 때론 털어내고 하면서 적소에 알맞은 대응 방식으로 말미암아 관계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거룩하다 3번 말하죠. 근데 6날개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밤낮 쉬지 않다 그랬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 거룩하시다고 고백을 하고 또 곧 전능하시니여 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하죠. 찬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또 이제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죠. 장차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장차도 있을 거예요. 이건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영원하시죠? 그 하나님이 성도를 보살피고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 그러면 그 성도는 영원히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에노, 베드로 끊어지지 않고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이 많은 교회들이 전부 그 이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런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찬미의 내용이 절대로 순결해야만 찬미를 받으시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니까 받으실만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뜻, 섭리, 역사 이런 것들이 영원하듯이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들이 누릴 삶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 생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심령들은 자기가 받은 것은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도 한 시절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전성기를 지내다가 전성기만 못하게 지내는 것이 노년이지만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추락하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런 것을 받은 성도라면 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찬미의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전을 삼고 계시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전을 삼고 계시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겠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10절에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 그러면 직분의 끝이죠. 아주 장로 받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분들도 장로를 세우는 교단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24장로다. 그러면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앞서서 보면 4절에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또 금면류관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행한 것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거예요.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러면 24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알 같이 많은 다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랑과 폭풍과 우리 그 창세기 할 때 배웠죠? 사계절에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살아남은 그런 이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흰옷, 금관 이거 쓴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과 공로라 그랬는데 신구약을 온전히 잘 지키면서 일꾼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24장로가 되느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올리브 열매를 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짜는 기계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기구도 있겠죠? 옆에 어디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겟세마네 그 기계에다가 올리브를 밑에 다 넣으면은 그 나사, 큰 나사 같은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로 돼 있고 안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막 짜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올리브 열매였어요. 나올 때는 뭐가 됐죠? 기름이 된 거예요. 기름. 처음 나온 기름은 제사에 쓰고 뭐 두 번째는 식품으로 쓰고 세 번째는 등불을 밝히는 데 쓰고 그래요. 자꾸 다시 짜고 해요. 이거 건져다가. 첫 번째 나온 순결한 기름으로 제사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감람류가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담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자가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면 24장로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처음 첫 열매로 감람산에서 감람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었는데도 기름도 없고 등불도 못 켜. 기름이 없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 천사의 직분을 줬잖아요. 천사장.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감람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감람류가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다 육신을 가진 자는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구석에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게 생겼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백을 하죠? 직분을 주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육신의 어떤 안목과 정욕과 이것들을 전부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로가. 이제 잘 아셨죠? 겟세마네 기도로 빛을 비추는 기름이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장로와 같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거꾸로 됐습니다. 장로가 되면 높아져서 아주 얼마나 강단을 핍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도 올려지는 게 하늘나라 가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뭐 갑자기 죽으면 뭐 올라가는 게 천국입니까? 여기서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감람류가 되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날개 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고백을 하는 것이 24장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이에요, 눈. 6날개 안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가운데 보좌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통찰력, 지혜, 안목 이걸 말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천상의 이 찬미와 경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분주하겠죠? 여기 보니까 내 생물들은 막 이러고 눈이 번뜩번뜩하고 막 운행을 하고 24장로는 또 그 24명이 여기서 이거 벗어갖고 던지고 난리 막 찬양하고 야단 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에서 왜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 눈이 없어서 그래요. 이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찬미할 일만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는 왜 남의 허물과 남의 죄만 보는 눈을 가졌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아빠들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자기 자녀 아들이 그렇게 못마땅합니다. 힘들게 자기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을 키울 때 딸도 그렇지만 아들들을 키울 때 온갖 것 다 제공해서 좋게 키웠잖아요. 귀하게 키웠잖아요. 자기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투지도 없는 것 같고 전투력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다 없어 보이죠? 이 눈을 바꿔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불평불만한 일만 보는 눈을 가졌는가.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다 같이 보십시오. 참 영광 돌릴 일만 보고 저 자매가 저 집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전도사님 없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거 다 해야 돼. 새벽부터. 권사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 와서 혼자 이거 청소 다 해야 돼. 이 나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다 어머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저분의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고 나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도 따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 발자취도 못 따르는데 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가까운 데서. 사도 바울처럼 눈에 덮인 비늘이 확 벗겨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끊임없이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눈에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복음서에는 들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들보 빼버리고 사도 바울 눈에 덮였던 그 비늘이 딱 벗겨져 가지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미만 올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2023년에는 정말 주님 보좌 앞에서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미와 경배로 드려지는 놀라운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내 생물보다 또 24장로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구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미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나이다 고백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값지게 하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몸과 마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24장로와 같이 하나님께 성심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분일 원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 세미나를 대신하여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분일 권속들 직분자들은 모두 다 그 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보고 감사할 일만 보고 찬미할 일만 보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